우리 교회는요 2013년 4월 마지막 주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10주년이 됩니다. 일동탄 그 상가에서 첫 3년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저기 이동탄에 그 11자 상가라고 하는 그 상가에서 우리가 3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여기 온 지가 지금 4년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절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있었던 그 처소, 어느 장소에 예배당 처소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각각 있었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불과 2, 3년 또 그보다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서로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한 가정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이고 기적입니까? 그것이 참 가장 감사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 물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요 그 복음화와 제자화라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탄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된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불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요 신앙은 있다 하지만은 실은 교회 나가지 않는 사실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그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가난한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2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26만 명이 신앙은 있다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말하는 그런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불행한 그런 일도 있는데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66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도시인 거예요. 한 도시.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행하고 또 한국 교회가 참 암담한 그런 실정인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동탄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도시의 불신자들 그런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명보다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라도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곳에 계속 머물고 이곳에 있으면서 여기에 생명의 그런 샘을 파고 여기에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살리는 교회. 아멘. 여러분 살리는 교회.
살아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동탄이 있죠. 이 동탄이 여러분 1동탄, 2동탄 할 것 없이 우리는 여기가 우리 교회 교구다, 이런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동탄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신도시로요, 이 전국에서 보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도시입니다. 저기 서울부터 해서 이미 인구가 빠져나간 지가 오래됐고, 지방의 도시들은 거의 인구 소멸이다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탄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요,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 동탄의 평균 나이가 36.6세라고 그럽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태어난 이 동탄 지역의 신생아가 있죠.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이 동탄의 신생아 태어난 숫자가 1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이것이 우리 지역이 살아있는 지역, 역동하는 지역, 미래가 있는 그런 지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에 비해서 절반에 그치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젊은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10주년을 맞았어요. 10주년. 사람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뭐 해야 됩니까? 쑥쑥 자라고 더 튼튼하게 성장해가지고 어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준비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교회 구성원,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어떤 꿈을 꿔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주년을 맞아서 비단 목사인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지한 질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진지한 질문이 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양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는요 바로 그런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마시고 먹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양식, 곧 영생의 양식을 갖춘 하늘의 저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구하고 찾을 수 없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풍성히 갖춘 하늘의 저장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교회에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든 그런 것입니다. 먹을 게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찾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빵집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빵집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예쁘게 붙여놓고 빵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 빵 달라니까 빵이 없어요.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서관이죠. 그런데 간판만 그럴싸하고 가보니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이 하늘의 양식, 곧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양식, 복음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양식이 떨어지면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가장 분명히 차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양식을 저장하고 있고 어느 양식으로 부요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양식, 구할 수 없는 그 양식이 교회에 가득할 때, 그때 바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줄인 영혼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에어비앤비라고 했어요. 세계 최대 그 숙박 공유 서비스를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최근에 에어비앤비에서 내놓은 그 유럽 여러 나라들의 숙박 시설로요, 교회가 그렇게 인기를 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홍보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풍스러운 예배당에서의 숙박, 교회 시계탑이 있는 펜트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숙박시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행자들의 숙박시설로 인기를 끌면서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예약률이 2배를 넘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유럽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쇠퇴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어요. 최근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교회가요, 카페로 개조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거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메이드림이라는 그런 카페인데요, 메이드림, 매일 여기에 찾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승용차만 2,000대 넘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여기 인산인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교회일 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리가 텅텅 빈는데,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물을 카페가 인수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카페로 인수되자마자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카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 소위 말하는 그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냉정한 거예요. 실은 그런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찾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일 때는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카페가 돼가지고 소문난 맛이 소문이 나고, 소문난 그런 카페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차로 막 하루 2,000대가 모일 정도로 북적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치고요, 가차가 없습니다. 가차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육신의 양식에만 그저 그 오감이 열려있는 그런 시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 그야말로 은혜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그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그 양식으로 살찌고 충만한 삶을 세상 가운데 능히 보여주었던 그런 시대만큼은 분명 달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먹는 풍성히 누리는 양식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시대는 달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처럼 교회들이 숙박시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영국 있잖아요. 그런 영국도 불과 6, 70년 전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선술집, 그 선술집에서요, 술을 늘 마시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자 주변에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단골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저씨 요즘 왜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아는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아직 그 소식 못 들었냐고. 닥터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그 양반이 글쎄 회심을 하고 크리스천이 됐대.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술집에 사람들이 죽고
줄어들고 세상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의 양식이 있으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 양식이 있느냐,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걸 보고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관해서 어느 교회가 로이드 존스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분이 워낙 은혜롭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니까 이분을 그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은 그냥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하는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회 시간 2시간 전에 이미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낯설고 생경한 풍경 아니겠습니까? 집회 시간 무려 2시간 전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냥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선 얼마나 힘들게 애써서 여기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설교만 좀 들을 수 있게 여기 교회 유리창을 좀 다 깨달라고. 설교만 우리가 나중에 다 보상해 드리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제발 설교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만큼 대단한 분이고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 중요한 것은 영국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그 양식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갈망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영적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음성이 없으니까 물론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의 설교 글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딱딱한지 몰라요. 그 설교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다간 여러분들 아마 5분도 안 돼서 다 좋을 거예요. 아마요. 물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양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오직 그 양식만을 구하며 그 양식의 갈증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양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양식이 가득한 교회, 말씀의 양식이 넘치고 영혼의 양식으로 부요한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마땅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영혼을 살리고 배불리는 그런 양식이 여기서 나눠지고, 또 강단뿐이겠습니까? 목장 안에서 말씀의 잔치가 늘 일어나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또 335 모일 때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인한 배부름이 있고, 그 배부름에 대한 간증이 있고, 말씀의 양식으로 위로를 얻고 회복을 누리고, 그런 하늘의 양식을 충만히 누리는 부요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양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들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로 인해서 배부르고 부요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하늘의 양식에 굶주린 많은 영혼들, 세상 양식만 그저 찾다가 그 영혼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결핍이 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여기에 부요한 양식이,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계를 넘는 교회. 여러분, 나만 양식으로, 영색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배불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저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창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계를 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나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지역과 도시로 경계를 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온 땅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는요, 정말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교회는 시작이 된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정말 어떤 말씀보다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이 경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험과 도전, 개척과 전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그런 역사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경계를 교회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제국의 심장부인 황제의 측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25년 만에 복음은 로마 제국 심장부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제의 친인척까지 들어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때 당시 불과 25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또 이후로도 교회가 넘지 못하는 문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 완전히 암흑천지였던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가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치 와플처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와플은 경계를 못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그래서 모든 땅 가운데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 10주년을 맞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어야 하고 또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10년간 그처럼 경계를 하나씩 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어떤 1동탄에서 2동탄으로 여기로 이렇게 물리적인 이동, 비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자기 한계라는 그런 경계, 이런 모든 경계를 우리가 하나씩 벗겨가고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더 큰 사명을 향해 걸어왔던 그런 걸음이 지난 10년간의 걸음 아닌가,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경계를 넘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이 되는 때라, 이렇게 또 믿어집니다. 나와 우리의 경계 있죠. 그저 나밖에 없는, 아니면 조금 넓혀도 우리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 더 멀리 주님의 비전을 펼치고 더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더 먼 곳에 아직 말씀이 없는, 아직 어둠의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심는, 경계를 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또 채우시고, 그런 은혜들도 함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경계를 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조건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지역의 경계를 넘고 세대의 경계를 넘고 나의 한계라는 경계도 넘고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라는 경계도 넘고 경계를 넘는 그런 우리의 믿음도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경계에 딱 막혀서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 안에 딱 갇히게 되는 것, 그것은요 실은 한편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름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뭐 어떤 장벽과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문턱 하나 넘는 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경계를 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한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종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작은 순종에서 더 큰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라는 장벽에 딱 가로막혀서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경계를 넘어서 순종의 용량을 우리가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헌신의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작은 헌신에서 더 크고 더 위대한 헌신의 걸음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자기애라는 장벽에 가로막혀가지고 더 크게 헌신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헌신의 이 수준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도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죠. 믿음의 경계, 섬김에 있어서도 경계, 충성에 있어서도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갈 때,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10주년을 맞았어요. 우리가 332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안기를 원합니다. 그저 목사가 여기서 혼자 332 비전 이렇게 외쳐봤자 그거는 그냥 혼자만의 소원, 꿈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붙드는 분명한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0명의 제자를 세워서 지역복음화의 기초를 놓는 교회, 30개의 목장을 통해서 가정회복의 씨앗을 심는 교회, 20개의 선교지를 섬김으로 열방 선교에 돛을 올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소원으로, 나의 꿈으로, 내 인생의 비전으로 다 붙들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에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경계를 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수많은 젊은 층의 부부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시가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유입되고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한국교회가 어둡다,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고만 하면은 그것은 뜻하지 않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별나다고 한국교회 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뜻하지 않게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만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뿐 아니죠. 이 지역에, 이 동탄 지역에 있는 교회라면 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제자화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면은 실은 그것이 암담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 아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동탄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시선이 여기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젊은 층들,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다 많으니까 말이죠. 다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인구 자체가 절벽에 이르게 되니까,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30년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교회 그럴 판입니다 지금. 뭐 지금 여기서 뭐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나 아니면 인구 절벽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뭐 그 말은 차치하고, 단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면은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붙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막중하고 또 긴급한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300명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300 용사처럼 말이죠, 오로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300명의 기도원 용사,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행하면은, 그러면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담대히 믿음의 시도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믿음의 시도들을 행하는 교회,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실은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도하는 담대히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고 안주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면은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면.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 일일수록 수고와 땀이 들어가는 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실은 활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역동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뭐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뭐 하다가 실패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 담대한 시도들을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고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그냥 막 지르고 보는 사람이에요. 막 지르고 보는 그런 사람. 그게 될 일입니까? 지금 아시아부터 제대로 지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지금 한 번 하고 2차 선교여행인데, 아니 뭐 지금 유럽을 간다고요? 그거는 대책이 없는 일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그 선택, 그것으로 유럽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편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에베소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거기 가면 체포될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걸음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바울의 그 모든 선택과 걸음들은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도전과 담대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일들, 믿음의 걸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무모해 보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상식적인 눈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이없어 보이고 가당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분명해 보이는 걸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해 보이고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지금 당장에 무모해 보이고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담대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 하나 신앙 그저 유지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촛불이 흔들흔들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간수하는데 가까스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점점 잘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그래야 할지인데 우리 믿음 역시 그렇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 여러분 알래스카라고 있잖아요. 미국 국토의 5분의 1 정도,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5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넓은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러시아가 미국에 1867년에 720만 달러를 받고 판 거예요. 미국이 720만 불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아무 쓸모없이 눈 덮인 동토를 사들였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일을 추진했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가 의회에 불려가서 아주 맹렬한 추궁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어떻게 쓸모도 없는 저 얼음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냐고. 그러면서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얼음 냉장고,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스워드 장관이 러시아의 매수가 되었을 거다, 뭐 그런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결국은 스워드는 국무장관직을 사임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뭐 조금 지나서 이 알래스카가 어마어마한 보물의 땅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얼음으로만 들어찬 그런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일단 금광이 먼저 발견됐어요. 금광이 터졌어요. 그래서 왜 골드러시라 그러잖아요. 한동안 알래스카를 향한 골드러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그런 천연 자원들 있잖아요. 석탄, 구리, 철,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에 이르기까지요. 어마어마한 양의 이 지하 자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석탄은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것만 해도 전 세계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그때 당시의 돈의 가치로만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금은 뭐 돈으로 뭐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땅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이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 한 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미소 냉전 시대가 됩니다. 미소 냉전 시대, 여러분 아시죠? 그 냉전 시대의 알래스카는 이 소련의 딱 목을 향해서 이 비수를 딱 품고 있는 그런 미국의 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는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알래스카입니다. 베링해라는 이 좁은 그 해역을 사이에 두고 바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긴하고 아주 중요한,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땅을 단돈 720만 달러, 그러니까 1제곱키로당 5달러 정도 주고 산 거라고 합니다. 1제곱키로당. 그래서 햄버거 한 세트 값으로 완전히 헐값으로 그걸
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모하고 득이 되지 않는 일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사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선택은 처음에는 보통 아주 완강한 저항이나 비난을 받지만은 결국은 옳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는 아마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0년대,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1960년대 중반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걸 수립할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주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논과 밭을 가로지르며 무슨 도로를 내냐? 부자들의 여행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게 아니냐. 그때 당시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차 가진 사람 다 부자니까 부자들의 여행을 위해서 도로를 깎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시 정치인들은 고속도로 현장에 가서 들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나라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논밭을 쓸어가지고선 도로를 내는 게 웬 말이냐.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도 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 들으면은 실수를 자아내는 그런 일인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반대가 반대 운동이 전국적인 대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실은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준공 직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신의 한 수가 되었음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준공 직후부터 우리나라 산업화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급격하게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국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있어서 대동맥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가 무려 21개나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죠?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여튼 21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물동량의 30%를 책임지는 게 경부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지금 당장만 봅니다. 그러니 필요 없어 보이고 손해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눈을 조금만 들어서 조금만 멀리 보면은요, 당장 비용이 들어서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손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런 유익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세상사도 그런 일이 있을진데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가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을 때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릿속 계산기를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파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딱 내가 생각하는 수준 딱 그만큼이야. 우리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 내가 계산하는 만큼 그걸 넘어서는 법이 없어, 딱 그만큼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로 하나님을 믿고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노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믿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라, 믿음의 눈을 열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개입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 내가 좋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대와 내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손길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의 걸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걸음도.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보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 신앙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소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도전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가운데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딱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사용하실진 모르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실패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교회의 걸음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로 얻은 교훈만 잘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다 잊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실패를 했지.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실패를 경험했지. 늘 노상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실패의 메인 사람이고 그 교회는 실패에 붙들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도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활력 있는 역동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 양식 있는 교회, 하늘의 양식으로 부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시도들을 우리가 위험이 있는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행함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일까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그 목적을 말씀드린 우리 이런 교회가 됨으로써 그 목적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